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책 맨 앞에 있는 창세기 2장 1절로 9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함께 읽지요.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카페교회 개척을 처음 했을 때 큰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예요. 카페 사역을 한다라는 건 굉장히 교회 일하고 또 다릅니다. 카페에서 쓸 물건들도 많고 꾸며야 될 것들도 많고 물품들 구매할 때가 종종 있지요. 아내와 함께 그 갓 낳은 아이, 어린 아이, 큰 아이 데리고 코스코에 물건을 사러 갔습니다. 이것저것 물건 사고 카페에서 필요한 것들 다 구매한 다음에 아이는 카시트에 잘 채워 놓고 출발했습니다. 물건 다 사고 짐도 다 싣고 아이도 실었으니 뭐 큰 문제 없겠다. 주차장을 빠져나와서 큰 도로가로 가려고 하는데 아내가 없는 거예요. 여보? 했는데 뒤에 휑해요. 아차 싶어서 얼른 건물을 한 바퀴 돌아가지고 다시 주차장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내가 화가 많이 나 있었습니다. 우리 깜빡깜빡하는 거 잘합니다. 저는 뭐 아내를 버린 남자가 될 뻔했어요. 깜빡깜빡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어떤 분 백화점에 쇼핑 갔다가 지하 주차장에 차를 놓고 그 차 둔 걸 깜빡하고 택시 타고 그냥 집으로 온 분도 있답니다. 옛날에는 다 키로 우리 문 열었잖아요. 현관문. 지금처럼 번호키가 많지 않던 시절에 우리 한 번쯤 있었을 거예요. 손에 키를 꼭 쥐고 외출해야 되는데 30분 동안 1시간 동안 키 찾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외출을 포기했던 경험들도 있습니다. 딸의 결혼식이 있었던 날 이 집사님이요 미장원에 일찍 아침에 가서 머리를 하는데 이 미용실 일하시는 분이 퍼머할 거냐고 묻길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러겠다고 했다가 결혼식에 참석 못한 어머니 집사님도 계셨답니다. 사람은 깜빡깜빡합니다. 잘 잊어버려요. 우리의 머리는 컴퓨터가 아니어서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 뇌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기능 중에 하나가 잊어버리는 기능이랍니다. 시각으로 청각으로 다가오는 수많은 자극들을 다 기억해낸다면 아마 머리는 폭발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신경 전달 물질들이 차단된대요. 별로 필요 없는 것들 걸러내고 기억을 지운답니다. 이 독일의 심리학자 중에 헤르만 에빙하우스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기억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어요. 망각곡선과 간격 효과라는 것을 연구했는데 망각곡선이라는 건 뭐냐면 한 번 본 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단어를 여러 개 봤다가 1시간 뒤에 헤아려 보니까 한 절반 정도밖에 기억을 못 하더래요. 절반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고 보니까 3분의 2는 잊어버립니다. 한 달쯤 뒤에 보니까 20%도 기억을 못 합니다. 그러한 망각하는 게 인간의 진짜 어쩔 수 없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이 간격 효과라고 얘기해요. 자꾸만 때에 따라서 반복해서 기억하고 학습하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당일치기 10시간 공부하는 것보다요 30분씩 20번 공부하는 게 효과가 더 좋은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태초부터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들이 있어요. 은혜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와 선물들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창조의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선물들, 은혜들, 그들을 잊어버린 채 우리 앞에 놓여진 작은 것들만 바라보고 뛰어가며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오늘 본문 아주 간단해요. 오늘 본문은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뒤에 마지막 허락하신 안식일, 그리고 더해서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에덴이라는 동산 가운데 우리가 먹을 것을 주시고 또 그 동산의 중앙에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은혜라는 겁니다. 안식일도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은혜예요. 생명나무도 먹을 것들도 그 에덴에 있는 동산도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선물이라는 거죠. 그걸 잊어버리고 사는 우리의 삶, 이제는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신 선물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매주 회복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은혜 나누어 보죠.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안식일, 사실 하나님은 쉬실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시편 121편에 기록하기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속성은요, 피곤해, 좀 쉬어야겠다, 다리를 뻗어야겠다, 누워야겠다, 졸아야겠다, 자야겠다,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피로하지 않으신데 왜 천지 만물을 지으신 6일 동안 창조하신 후에 7째 날에 안식을 취하셨을까? 왜 굳이 안식일을 만드시고, 안식일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안식일은 무엇을 위한 것이고 무엇하는 날이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안식이라는 단어를 보면요, 진정한 평화와 평안이라고 이렇게 떠올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안식하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우리 교회 오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안식하면요, 푹 쉬는 거라고 여겨요. 회사 안 가고 일 안 하고 설거지거리 싸놓고 마음껏 푹 쉬고 누워서 즐기는 거, 그걸 안식이라고 여기는 분들이 꽤 있어요. 저 어릴 적에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가르쳐주는 안식일은 어떤 거였냐면, 야, 안식일 놀러 가면 안 돼. 저 어렸을 때 그래서 놀러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일 돈 벌어도 안 돼. 안식일
돈 써도 안 돼. 안식일에는요, 뭘 사 먹기도 어렵고, 뭘 나를 위해서 즐거움이나 재미를 추구하는 것도 안 된다라고 그렇게 배웠어요. 저 어렸을 때요. 이것이 정말 안식일을 지키는 걸까요? 편하게 쉬고 먹고 들어 누워 있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의 진짜 의미를 알아야 안식일을 지킬 것 아닙니까? 어렸을 때 알았던 그 안식일의 개념들, 교회에 꼭 나와야 하고 사 먹지 않고 돈 쓰지 않는 것, 그것도 안식일의 분명한 개념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본질을 알면 더 깊은 안식일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안식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주신 몇 가지 힌트를 보면 정말 하나님이 안식일을 어떻게 계획하셨는지, 마음 먹으셨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안식일에 제자들이 길을 걸어가다가 밀밭 사이에서 그 밀을 거두어서 잘라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당시 안식일이 해야 하는 것과 해야 하지 않아야 하는 이런 것들로 나누어 보는데, 이 안식일에 밀밭에서 밀을 잘라서 먹었다라는 건 죄예요. 율법 기준으로 봤을 땐 분명히 죄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한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냥 밀 몇 개 먹었을까요? 배가 고파서 그랬다면. 예수님 제자가 한두 명이 아니었잖아요. 떼거지로 몰려다녔잖아요. 이 사람들이 먹은 게 어쩌면 꽤 많은 양이었고 꽤 많은 시간을 소비하면서 그곳에 머무르고 밀을 자르고 털고 찢고 빻고 그렇게 해서 먹었을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예수님에게,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안식일에 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합니까? 라고 물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진짜 재밌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리켜서 무죄하다, 너희가 정죄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반응하세요. 그리고 심지어 8절에는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안식일에 제자들이 지금 율법적 가치관으로 딱 보자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어요. 먹었어요.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행하고 먹고 취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죄하다, 왜 정죄하느냐라고 오히려 반문하는 이들에게 면박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안식일의 주관자요 주체자며 그것을 만들고 지키도록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 지시할 수 있는 분임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어요. 마가복음 3장에는 손 마른 사람이 등장하는데 안식일에 예수님이 또 고치세요. 사람들과 쟁론이 붙지요. 그때 예수님이 마가복음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이라는 걸 율법의 개념으로 딱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 행하냐 행하지 않느냐, 이걸로 딱 나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문제가요, 그 질문이 완전히 뒤바뀌어요. 뭘로 바뀌냐? 선을 행하냐 악을 행하냐, 생명을 구하냐 생명을 죽이냐라는 것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라는 개념이 일하지 마, 쉬어, 이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지키면 행하는 것이고 이걸 안 지키면 율법을 안 지키는 거라고 여겼는데, 예수님은 지금 지켜 안 지켜가 아니라 선을 행하니 악을 행하니, 너 생명을 살리니 생명을 죽이니라는 질문으로 완전히 다른 질문으로 바꾸어 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이야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안식일의 개념을 몽땅 무너뜨리고 새로운 개념을 예수님이 지금 제시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가에
문제에 매몰되어 있을 필요가 없고 안식일에 정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해요.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 가만히 있어. 오늘 교회만 갔다 와. 아무것도 하지 마. 사 먹지 마. 놀러 가지 마. 그거 하지 마. 청소도 하지 마.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안식일의 개념은 선을 행하는 것이고 생명을 구하시는 것이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에서도 안식일에 굳이 사람을 고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물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너희들 봐라.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안식일에 뭘 하라고 하냐면 소를 끌어내는 것처럼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이 가만히 쉬는 게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날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안식일은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생명을 살리는 날, 생명을 위하는 날, 생명을 회복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창세기로 돌아와서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루하루 이렇게 만들어 가세요. 빛이 있으라. 궁창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바다, 풀, 다양한 생물들을 만드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그런데 마지막에 하루 만들어 가실 때 그 하루 다 만드신 다음에 꼭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기록이 꼭 들어가 있어요. 매번 들어가 있어요. 거의 다. 하나님이 무언가를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계속 만들어 가시는 게 아니라 만드시고 나서 잠깐 그 만드신 피조물들을 바라보시며 즐거워하시며 기뻐하시며 경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멈춤이에요. 만들다가 잘 만들었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 멈춤이에요. 여러분, 안식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쉐바트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너무 힘들어서 지쳐가지고 일 다 했다 쓰러져 골아 떨어져 이게 아니라 창조의 행위 가운데 잠깐 멈추는 것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매일매일 창조의 순간에 창조를 조금씩 매듭지어가면서 그 창조하신 것들을 보고 멈추시고 기뻐하시고 좋아하셨어요. 내가 너무 기쁘다. 내가 너무 행복하다. 즐겁다. 이렇게 내가 잘 만들 수 있을까? 이런 말씀들을 하셨겠죠. 그렇게 하루 가운데에서도 짧은 안식을 하나님은 하셨어요. 그리고 매일매일의 쉼, 안식이 있은 후에 6일간 창조를 한 후에 7째 날에 온전히 안식하시면서 무엇 하셨을까요? 지금까지 만든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얼마나 그 마음이 벅차고 크게 부풀어 올랐을까요? 하나님의 안식은요, 지쳐서 힘들어서 쉬기 위한 안식이 아니라 다른 더 창조적인, 더 아름다운 일을 하기 위함이었고 지금까지 한 것들을 돌아보는 기쁨의 순간이 바로 안식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뒤를 돌아보아야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하루 내가 잘못한 거 실수한 거 있으면 하룻밤 저녁에 때로는 회개하고 하나님 내일을 예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그 다음날 준비하고 더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깨닫기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안식은요 그냥 단지 토요일이나 주일 이 하루를 안식일로 여기지 말고 우리 하나님처럼 매일매일을 하루하루를 돌아보며 창조적인 삶으로 생명을 위한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매일매일 밤을 주세요.
그 밤에 우리는 잠만 자잖아요. 그건 육신의 회복만을 위한 거예요. 매일 밤에 하나님, 내가 내 영혼이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봤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어떻게 내 생명, 내 영혼을 위해서 지냈습니까? 그것들을 돌아볼 때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되고 쉼을 얻고 새롭게 약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루의 안식, 우리에게 필요한 놀라운 기쁨이지요. 또한 우리에게 주신 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일곱째 날, 일곱 번째에 온전한 안식을 주세요. 우리가 한 주간 열심히 살아온 삶이 있다면 이제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과거를 돌아보고 이제 다음 한 주를 계획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충전의 시간이 바로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육신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공급하신, 하나님이 살리시는 은혜를 경험한다라는 겁니다. 이것만 있을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1년에 한 번씩 안식을 또 주세요. 대속죄일이라고 그러죠. 레위기에도 등장하는 1년에 한 번은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까지 잘못했던 것, 문제됐던 것, 그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우리 모두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다시 죄로 인하여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그 민족과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그 안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보면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모든 사람들에게 평생에 한 번 경험할 수 있는 안식도 주셨어요. 그게 희년이에요. 희년. 희년은 50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절기입니다. 이 희년이 닥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자녀가 종으로 팔리고 내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빼앗겼을지라도 이 희년의 나팔이 불리는 그날에 다 돌아오는 거예요. 종되었던 자들이 돌아오고 자녀가 돌아오고 회복됩니다. 몸이 회복되고 육신이 회복되고 영혼이 회복되고 땅이 회복되고 모든 것들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희년의 회복은요, 이 인생에 딱 한 번 경험하는, 어떤 분들은 2번 경험하는 그런 안식의 생명의 복이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을 안식으로 삶을 채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오늘을 돌아보며 안식합니다. 오늘 밤에 잘 때 내 육신이 회복되게 하시고 내 마음이, 내 영혼이 주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시 회복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육신 가운데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평생에 한 번 그 안식을 여러분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셨던 예수님은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왜 그렇게 안식일 때마다 사람들을 고치시고 돌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가만히 있는 것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것으로, 사람을 돕고 회복시키는 것으로 더 일하셨고, 그것이 안식일을 바르게 지키는 것임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안식일에 하나님과의 다시 한번 교제가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또한 우리 주변의 생명을 살려내고 생명을 구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그 분명한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도 일 중독에, 물질 중독에, 성공 중독에 빠져버려서, 쾌락에 빠져버려서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생명을 회복하지 못하는 것, 생명을 흘려보내지 못하는 것, 그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여러분에게 안식일이 되고 이 주일이 여러분에게 안식일이 되고
매년 우리는 안식일을 회복하며 우리 평생의 안식으로 생명으로 회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더 이상 율법의 그 족쇄가 아니라 기쁨과 은혜의 선물로 다가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율법을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의 그런 여부가 아니라 오히려 생명을 위해서 삶을 위해서 뛰고 움직여야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지금 예수님은 요청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에 절제를 말씀하시고 인생을 혹사시키지 않으면서 회복을 주시는 은혜요, 또한 우리 주변을 돌아보며 생명을 살려내고 회복시키라는 의미가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 안식일, 가만히 계셔서 그냥 몸만 쉬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냥 교회 한번 왔다 가고 나머지 가만히 있는 거 그거 아니에요. 안식일을 지켜 거룩히 지켜 행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생명을 회복시키고 우리 주변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의 수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라가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생명의 물줄기를 흘려 보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의 시점부터 회복을 계산하신 분이세요. 창조의 시점부터 회복의 선물을 이미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놀라운 계획 가운데 우리 선물 안식일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나와 회복을 경험하며 우리의 영과 육이 살아나고 참 안식 얻고 누리며 그 생명의 안식을 전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그 안식의 기쁨이, 그 선물이 우리에게 충분히 누려지고 더 큰 열매와 은혜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은혜 나누었으면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선물은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결혼하고 제가 처음 생일을 맞았던 적이 있습니다. 아내가 저에게 생일 선물을 줬는데 대뜸 선물을 찾아보래요. 선물을 찾아보라는데 방에 선물이 10개가 있다는 거예요. 결혼 잘했죠. 첫 생일이라 선물 10개인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쿠폰이 있대요. 쿠폰이 10개가 있대요. 찾다가 다 못 찾긴 했는데 10개를 다 찾아서 보니까 내용들이 이래요. 쿠폰 내용이 뒹굴뒹굴 늦잠 이용권, 아침 식사 이용권, 전날에 꼭 이야기해야 함, 도시락 배달 이용권, 원하는 메뉴 한 가지 선택 가능, 1일 오전 휴가권, 안마 쿠폰, 이런 다양한 재미있는 선물들이 거기 이렇게 기록돼 있었어요. 여러분, 그 10가지 쿠폰 중에 제가 제일 좋았던 쿠폰이 뭔지 아세요? 가장 좋았던 쿠폰은 정성 가득 현금 20만 원 쿠폰이었습니다. 뭐 저는 좋아하면 안 됩니까? 정성 가득 현금 20만 원 쿠폰이 제가 좋았어요. 저희 아이들도 저한테 선물을 자주 줍니다. 저희 아이들이 저한테 선물 주는데 쓱쓱쓱쓱 그린, 유치원에서 그린 그림 같지 않은 그림 저한테 선물로 줘요. 아빠를 그렸대는데 결코 아빠로 보이지 않는 그런 그림들. 얼마나 자주 주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은 주는 것 같아요. 선물이 얼마나 많아요. 그 마음은요, 귀하고 복돼요. 감사해요. 좋아요. 행복해요. 그런데 그 선물을 쓸 수 없어요. 쓸 수는 없어요. 종이 쪼가리, 딱지, 심지어 저희 아들 중에는요, 저한테 선물이라고 주는데 코딱지를 주더라고요. 그게 무슨 선물입니까? 선물이래요. 받으래요. 받아서 얼른 버렸죠. 선물 주는 거 마음은 좋은데 쓸만한 선물을 주는 게 의미가 있지요. 어버이날 부모님이 가장 원하시는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1위가 현금이랍니다.
어설프게 다른 거 사지 말고 꼭 필요한 데 쓸 테니까 현금 다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선물로 느껴지고 다가오는 것들은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 선물의 의미로 더 잘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흙으로 빚으셨을 때 그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그냥 인간이 아니라, 그냥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을 받은, 하나님의 숨을 받은 생명이 되셨다. 생명이 되게 하신 것에는 놀라운 필요성이 하나가 들어가요. 하나님이 크신 축복, 크신 선물을 주기 위한 그릇이 된 거예요. 그 선물이 첫 번째는 안식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는 기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공동체와 가족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아름다운 기회로서 안식일을 주셨어요. 두 번째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 바로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에덴이라는 동산 가운데 수많은 열매 맺는 먹기 좋은 나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건 언제나 좋은 거죠. 우리가 먹고 취하고 아무 때나 가질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도 있었어요. 그 생명나무가 우리에게, 생명된 우리에게 반드시 분명히 꼭 필요한 선물이라는 겁니다. 동산 중앙에 굳이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두셔서, 어릴 적에 생각했던 적이, 왜 선악과 거기 있어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왔을까, 이런 고민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동산의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두신 이유는요, 그것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선물과 은혜로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나무들, 그 동산 중앙에 위치한 그 생명의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두 나무는요, 특별히 하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선악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영생하시며 불변하신 분이세요. 왜 굳이 에덴이라는 동산 중앙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두셨냐? 아담과 하와가 돌아다닐 때마다 그 중앙에 있는, 번화가에 있는 그 자리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라고,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신, 놀라운 것을 주신, 너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곳에 하나님의 현현을, 하나님의 놀라운 상징을 두셨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인간들이 교만하여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 마음에 죄를 지은 것뿐이지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생명나무로 가까이 하는 길을 막으시잖아요. 에덴에서 쫓아내시고 천사들을 두어, 불칼을 두어서 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저는 우리에게 지금도 분명하게 필요한 선물, 생명된 인간으로서 꼭 필요한 선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생명나무임을 믿습니다. 이 생명나무가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해요. 그 생명나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직접 생명이라고, 부활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죽어도 사는 생명을 얻는다고 약속하셨고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얻는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세요. 예수님이 생명나무의 본체시요 근본 되세요. 로마서 5장 17절에 기록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취하고 그로부터 사망이 우리의 왕노릇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으며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당신이 생명의 주인됨을 선포하셨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나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 참 많아요. 마치 지금 우리가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야 할 마치 열매 맺는 많은 좋은 나무들,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 그런데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 생명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한 것은 생명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생명을, 영생을 주심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생명나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그 포도나무 가운데 우리가 가지 되어 접붙여져서 우리 가운데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고 영생의 아름다운 축복이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생명나무를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선물로 주셨는데 지금도 각종 열매 맺는 그 나무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미 주신 것 그거는 이미 풍족하게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나무 영생인 줄 믿으세요. 저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언젠가 생명나무도 주시려고 했음을 믿어요. 태초에. 그리고 그 계획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성취되고 현현되었음을 또한 믿습니다. 그 생명나무가 선물로 우리 앞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생명을 얻고 영원한 삶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나무를 통해 우리는 영생을 맛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갑니다. 이제는 우리 가운데 생명의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가득 맺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떤 번화가 마을 번화가에 카페가 두 군데가 있었대요. 두 군데 카페 모두 가서 방문을 해서 음료를 마시면 쿠폰을 하나씩 이렇게 찍어주는 거예요. 쿠폰을 찍어주는데 이쪽에 있는 카페는 가서 음료를 먹으면 찍어주는 쿠폰이 도장 8개를 받으면 새 음료를 하나 공짜로 준대요. 8개를 찍으면. 근데 이쪽 카페는요, 쿠폰 찍는 도장 찍는 곳이 10개가 있대요. 8개가 더 유리한 것 같은데 이 10개 찍어야 하는 쿠폰, 이 카페에는요, 쿠폰에 도장이 다 2개씩 찍혀 있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실제로 보면 여기도 8개, 여기도 8개를 찍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분석을 했는데 이 10개 중에 2개 찍혀 있는 쿠폰을 운영하는 이 카페가 사람들이 더 자주 오고 쿠폰을 자주 찍고 쿠폰 달성하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았다 그래요. 이유인즉 똑같은 8개 찍어야 하는 것이지만 처음 찍는 것부터 8개를 찍는 것과 10개 중에 세 번째부터 8개 찍는 거의 느낌이 달랐다라는 거죠.
이게 좀 더 쉬워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20%의 중요한 일을 먼저 하면 80%는 따라온다라는 이론들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20%가 우리 가운데 무엇인지 알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생명된 자들로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 두 가지가 있다면 바로 생명을 회복하고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는 안식의 복이 바로 첫 번째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을 영원히 보존시켜 줄 수 있는 생명나무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두 번째 선물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 7일 중에서 6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안식일이 중요한 날입니다. 안식일을 지켜 거룩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삶이 될 때 나머지 6일도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됨을 저는 믿습니다.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구하고 생명나무 가운데 먼저 우리가 첫 붙여져 있을 때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 주께서 역사하시고 공급하시는 힘으로 우리 가운데 생명이 열매 맺어지고 영생이 열매 맺어짐을 믿습니다. 그 생명나무를 붙잡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두 가지 선물을 잊지 않고 회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